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고 관계가 나쁘면 불행한 건 뭐 너무 당연한 거죠. 관계 행복이란 책이 있습니다. 조연삼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의 첫 번째 단락은 사이가 좋으면 행복합니다라는 제목의 이제 첫 번째 내용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이해될 사이가 좋으면 물론 행복하고 사이가 나쁘면 불행하다는 것을 잘 아는데 두 번째 단락이 좀 이해가기가 쉽지 않은데요. 사람과 살면 행복합니다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다 사람과 살잖아요. 짐승하고 살지는 않으시잖아요. 우리 남편은 짐승이야 이러지는 않으시니까.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다 사람인데 왜 사람과 살면 행복한데 이 제목이 뭐를 의미할까? 이제 이 조연삼 목사는 일단 사람이라는 존재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허물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반대로 좋은 점도 있고 뛰어난 점도 있는데 대개 우리는 관계를 맺으며 사람에 대한 기대를 하죠. 우리 남편은 좀 완벽했으면 좋겠어. 내 아내는 좀 완벽했으면 좋겠어. 저 사람에게는 허물도 없고 약점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좋은 점만 있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게 없다는 게 문제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허물도 있는 존재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연약함이 문제가 되고 부족함이 문제가 되고 허물이 문제가 되니까 관계가 자꾸 힘들어지고 그거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자꾸 바꿔보려고 이제 막 너 이거 문제야, 너 바꿔야 돼, 변해야 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니까 관계가 힘들어지는데 일단 조연선 목사님은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있는데 사람이란 존재는 네가 만나는 당신이 만나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으니까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연약함은 도와주면 되고 부족함은 채워주면 되고 허물은 덮어주면 되고 그 사람에게 있는 좋은 점은 인정해주고요. 말해주면서 뛰어난 점은 인정해줘라. 그러면 사람과 사는 것이고 사람과 사는 관계는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은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허물도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점도 있죠. 그 사람에게는 좋은 점도 있고 뛰어난 점도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천국 열쇠에 대한 말씀을 들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특별히 신앙 고백을 하면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는 천국 열쇠들이 일단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거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사용하면서 이거를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고요. 풀리면 하늘도 풀리게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관계 부분도 한번 이 5가지를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2주 동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천국 열쇠 사용한 첫 번째는 연약함을 도와주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연약함을 도와주는 것으로 연약함을 이렇게 여러분이 도와주면 천국 열쇠로 풀게 되고요. 풀면 하늘도 열리게 되고 그러면 천국을 경험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연약함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연약함 때문에 열등감도 갖게 됩니다. 내게는 연약함이 늘 문제가 되거든요. 어떤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또 연약함 때문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늘 넘어지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되니까 나의 연약함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나에게는 연약함이 열등감으로 가는 것도 문제인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연약함을 자꾸 보게 되거든요. 보고 그거를 발견할 때마다 연약함에 대한 2가지 반응이 일단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너는 이런 연약함이 있어? 너한테 이게 문제야. 너 이거 고쳐야 돼. 라고 이제 말하면서 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그 연약함으로 그 사람을 무시해 버립니다.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하고 이제 무시해 버려요. 그리고 이제 톡톡 걸리면서 이게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면 부부의 관계든 부모 자녀의 관계든 성도와의 관계든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사람들 연약함이 계속 나를 건드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람 연약함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적을 하고 그리고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법정처럼 이제 옳고 그름을 판결하려고 하고 너 이게 잘못됐어. 너는 이게 문제야 라고 계속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부정적 반응으로 절대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죠. 행복할 수도 없죠. 여러분에게 누가 약점을 자꾸 들어서 막 연약함을 문제 삼고
그렇잖아. 내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어. 열등감을 갖고 있고 이거 나를 힘들게 만드는데 자꾸 누군가가 나한테 이거를 지적하기 시작해요. 판단을 해요. 그러기 시작하면 이제 막 내 이 마음의 상처를 건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발끈 화를 내게 될 것이고 관계는 틀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일단 연약함은 도와주면 되거든요. 연약함이 보일 때 도와주면 보완이 되고 그러면 그 연약함은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데 여러분은 이제 관계 안에서 연약함이 보여질 때마다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내에게 있는 연약함, 남편에게 있는 연약함, 자녀의 연약함, 부모의 연약함일 수 있죠. 교회 오니까 어떤 성도의 연약함이 자꾸 눈에 들어와서 이게 문제를 만들어요. 내가 도와주면 해결될 수 있는 거니까 도와주면 되거든요. 내가 담당해주면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힘들고 거슬리니까 자꾸 이제 무시를 해버리든지 판단을 한다든지 정죄를 한다든지 너 이거 고쳐야 돼 하고 마치 나를 가르치듯이 뭐를 시작하게 되면 관계는 좋아질 수가 없죠.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실래요? 로마서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하는데 나를 기쁘게 하지 말라. 연약함이 나를 거슬리고 약점이 나를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힘들어져요. 근데 내가 기쁘게 하려고 나에게 초점을 두면 약점은 자꾸 문제 삼게 될 수밖에 없는데 너 그거 하지 말고 믿음이 있는 너는 연약함이 보일 때, 약함이 보일 때 네가 그거 담당해라.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담당한다는 말은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용납하라는 말이에요.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담당한다는 말은 네가 상대방이 있는 연약함이 보일 때 그거 인정해. 저 사람 맞아. 저런 사람이지. 저 사람에 저런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약함이 있지 라고 여러분이 인정하면 두 번째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도와주면 돼요. 연약함이 보이고 약함이 보일 때 네가 그거를 담당해 라는 말은 네가 그거를 도와줘. 네 눈에 보였으니까 그거를 도와주면 그 사람의 약함이 연약함이 보완될 것이고 그러면 문제될 것이 없을 거야. 그러면 관계는 지속될 것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연약함이 있죠. 연약함이 열등감으로 만들었죠. 그것이 늘 문제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내가 이런 연약함과 약함이 있으니까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나한테 이런 약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인정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잘 법칙을 만들어가고 연약함 안에서 관계를 세워가면 문제될 게 없죠. 우리는 이 연약함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 수도 있지만 이거 문제를 보완하면서 함께 행복한 관계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점과 강점이 있는데 약점이 연약함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약점을 없애려고만 만들어요. 약점이 자꾸 지적받으니까 이 약점을 없애보려고 싶어서 계속 그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을 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약점이 보완되거나 조금 개선될 수는 있죠. 근데 그 시간을 그렇게 쓰는 동안에 나의 강점은 탁월함으로 가지 못합니다. 되게 성공한 사람들은 연약함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나의 강점을 계속 강화시켜서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약한 부분은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강함이 있다면 강점을 잘 강화시켜서 여러분의 시간을 쓰면서 그거를 강화시켜서 탁월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에 탁월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모든 약점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 부분에 강점이 발휘되면서 탁월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운동선수이든 또 어떤 뭐를 하는 사람이든 여러분이 모든 거를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에 여러분의 시간을 쓰면서 약한 부분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이 달리기를 잘할 수 없을 때 내가 다리가 약하면 차를 타도 되고 또는 뭐 기차를 타도 되고 내가 하늘을 날 수 없지만 비행기를 타면 되고 헤엄을 잘 칠 수 없어도 배를 타면 되고 이렇게 내 약함은 누군가의 도움 어떤 것의 도움으로 보완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약점을 없애는데 시간을 쓰지 마시고 약점을 인정하시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사시며 여러분의 강점을 잘 활용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이 또 다른 중요한 길을 하나 엽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에는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는 믿음의 길로 갈 수 있어요. 내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가는 통로를 열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의 통로를 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요한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몸에 찌르는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바울이 사도로서의 사역을 하는데 많은 병자들도 고치고 또 많은 이제 이 여행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에게 있는 약점, 몸에 찌르는 가시는 성경학자는 대개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봅니다. 하나는 간질병으로 보기도 하고, 다른 심각한 안질, 눈의 질병으로 보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너무 심각해서 누가라는 의사가 늘 함께 동행해야 될 만큼 치명적이었어요. 의사가 옆에서 항상 동행하면서 누가가 그렇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도와줘야 되고 치료해줘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간질처럼 막 쓰러져 거품을 불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덕이 안 돼요. 심각한 안질로 고통당해서 잘 보이지 않고 이게 통증이 되면 이것도 이제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되니까 바울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이거 고쳐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바울의 깨달은 진리를 한번 볼까요? 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치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촉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가시처럼 찌르는 것들 때문에 3번이나 간구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야,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너한테 가시 준 거야. 이렇게 응답을 하셨대요. 여러 계시를 받았고 치유의 능력도 있고 복음의 능력도 있는 사도 바울이 몸까지 건강하면 이게 이제 자만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내가 너를 겸손하게 하려고 그랬어. 너 약함이 나의 강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어.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을 알고 이제 약함을 막 자랑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약함이 허물처럼 마치 문제처럼 나를 묶지 않고 이거를 하나님, 내가 그래서 겸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가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성장이 되고 믿음의 자리가 되니까 오히려 내가 이거를 자랑하는데 약함을, 나 약하면 하나님의 강함이 될 수 있으니까 자랑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이 열등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더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약함이 보이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약함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관계의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약함이 자꾸 문제처럼 지적하고 무시해버리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관계는 망가져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 함정에 잘 빠지거든요. 약함이 나에게도 문제가 되니까 저 사람의 약함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때로는 아내의 약함을 가지고 늘 지적하고 아내를 막 무시해버리는 남편이 있다. 당신은 이게 문제야. 이게 왜 이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이제 말하기. 남편의 연약함, 약함 때문에 남편을 막 무시하는 아내들도 많아요. 그리고 막 늘 판단하고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막 고치라고 말하는데 이게 안 고쳐지거든요. 고쳐지면 그 약함이 존재하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내가 감당하고 인정하고 도와주면 금방 해결됩니다. 어린아이의 그 연약함, 무능함이 부모의 사랑으로 계속 덮어주면서 또 도와주면서 아이는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의 약함을 담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열쇠를 볼까요? 관계 행복을 열어가는 천국의 2번째는 부족함은 채워주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은 어떻게 하라고요? 채워줘요. 모든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부족함이 없어, 완벽해.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경도의 차이는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지식의 부족함, 지혜의 부족함, 돈의 부족함, 건강의 부족함, 경험의 부족함, 뭐 할 것 없이 수많은 부족함이 내 인생을 묶고 있어요. 여러분은 슈퍼맨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완벽한 사람이 부족함 없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부족함이 문제가 되거든요. 지식의 부족함, 지혜의 부족함, 돈의 부족함, 건강의 부족함이
턱턱 내 인생을 걸려 넘어뜨리게 만들고, 그 부족함의 결핍이 누군가를 힘들게 만들어요. 나의 건강이 무너지면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거든. 경험의 부족함이 늘 실수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지식의 부족함이 뭔가를 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돈의 부족함이 인생의 많은 것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족함이 있다는 거를 인정하면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대개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그거를 문제 삼기 시작해요. 부족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부족함 때문에 당신은 왜 그러냐고 이제 판단을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부족함을 인정하고 채워주면 되거든요. 도와주면 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이제 어떤 사람, 청년과 처녀를 한번 보세요. 아가씨와 완벽한 남편, 100%짜리 남편, 100%짜리 아내를 찾아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신랑은 이런 사람이어야 돼. 내가 원하는 아내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100%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 사람은 이거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제 결혼해 내가 고치면 되지 뭐. 이제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결혼하고 고치자. 그래서 부족함을 보면서 부족하지만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치려고 시작해요. 당신은 이거 바꿔야 돼, 이거 변해야 돼, 이게 문제야 라고 계속 지적하면서 부족함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 순간부터 이제 관계는 지옥처럼 가기 시작해요. 바뀌지 않죠. 어떻게 바뀌어요? 남자와 여자가 다름도 외계인처럼 다르다고 하는데, 그 다름이 불편하게 되고 부족함으로 느껴지는 순간부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음치를 아무리 훈련시켜도 성악가가 될 수 없어요. 운동신경이 제로에 가까운 사람한테 막 훈련을 시킨다고 운동선수가 될 수 없거든요. 그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를 인정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하면서 살면 되거든요. 근데 부족함을 자꾸 메꾸면 음치한테 막 너 왜 음치냐고 너 막 하면서 계속 혼내면서 성악가를 만들려고 하면 그 시간이 얼마나 낭비되겠어요. 운동 신경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막 계속 공부머리가 없는 애에게 막 계속 공부하라고 가르치는 부모들, 아이들을 혹사시키는 겁니다. 애들이 잘할 수 있는 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차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를 보시면 그 많은 차들이 왜 사고가 안 날까? 교통법규 때문에 그래요. 교통법규를 지키면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안전거리 확보하고 신호등 잘 준수하고 또 이렇게 속도 이렇게 30km짜리 이제 학교 앞에 지나갈 때는 그렇게 준수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면 거의 사고가 나지 않잖아요. 문제는 교통법규를 어기면 빨간불이 들어왔는지 막 사거리를 지나간다든지 안전거리 미확보를 한다든지 또 속도를 준수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고를 내는 일이잖아요. 우리에게도 행복 법규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에도 법규가 있어요. 사람을 바라보시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면 그 안에 규칙을 잘 세우시면 되잖아요. 연약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줌으로. 부족하면 채워줌으로. 이 규칙을 세워놓고 서로의 연약함을 보면 내가 도와주고 부족함을 보면 채워주고 이렇게 서로의 관계 안에서의 관계 법규, 행복의 법규를 만들어서 잘 지키시면 여러분의 삶의 많은 부분들의 관계는 행복함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꾸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보여주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도와주고 채워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그렇게 함께하는 성도의 관계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부족함을 다른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부족함이 있는데 인식을 일단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한데 본인은 전혀 깨닫지도 못해요. 인식하지 못하면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데 부족함을 느끼냐면 돈에 대한 부족함을 일단 느껴요. 그래서 돈 버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듯이 시간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마치 인생의 행복의 중요한 기준인 것처럼 살기 시작해요. 근데 착각하는 거죠. 먹고 사는 것에 부족함이 없다면 물질은 많으면 많을수록 편리함은 줄 수 있지만 그건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돈은 인간의 행복을 기준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 돈이 많을수록 행복해져라는 기준이 적용되면 재벌은 훨씬 행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재벌은 불행하잖아요. 되게 시간도 자기 시간을 제대로 못 쓰고 그 돈 때문에 묶여가지고 사업하는 것 때문에 묶여서 인생을 제대로 못 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재벌일수록 불면증에 시달리고요, 위궤양에 시달리고요,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를 갖기도 해요. 그래서 돈은 절대로 행복의 척도가 될 수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마치 그것이 부족함이 채워지면 인생이 행복할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것이 행복의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알고 있잖아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디를 얻었어요? 천국을 유업으로 얻었어요. 천국을 이어받을 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됐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가장 부족한 결핍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없는 사람들이죠. 천국 열쇠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들은 자기가 부족한 게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한 안진뱅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 혼자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떼매어서 성전 미문에다가 그를 앉혀놓고 자기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성전의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는 뭐가 부족하냐면 못 걷는 게 일단 부족하죠. 그리고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의 부족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구걸을 하는 거죠. 돈을 달라고. 본인은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나는 부족한 게 돈이 부족해. 돈이 채워지면 나는 먹고 살 수 있어. 다리 걷지 못하는 것에 부족함은 있지만 고칠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혔으니 이거는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돈에 대한 부족함은 계속 구걸하면서 채우려고 해요. 어느 누구도 이 안진뱅이를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부족함을 보지 않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본인들은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의 돈의 부족함, 걷지 못한 것의 부족함을 알고 있죠. 그거를 구걸하는 것에 놓아놓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예배자로 그를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해서 구원받는 자리로 인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사람을 봅니다. 여전히 손을 내밀어서 돈을 구걸하는 그를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제 중요한 거를 부족함을 채워주는 일이 시작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걸을 때 그는 걷고 뛰고 기쁨으로 어디에 들어가는 줄 아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부족함은 돈의 문제도 아니었고요. 그의 부족함은 걷지 못한 것에도 근원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의 부족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원받은 예배자의 모습이 부족함이었어요. 그가 걷자 기쁨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에 대한 부족함과 갈증을 느끼고 계신가요? 살아가면서 나는 돈에 대한 부족함이 나 힘들어. 나는 건강에 있으면 좋겠어. 나는 좀 더 권력을 얻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뭔가 부족함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있는데 진짜 부족한 여러분의 믿음,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과 갈증과 소망은 있으신가요? 누구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복음의 발길과 손길과 입술이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부족함을 채워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부족함을 느끼고 또 부족함을 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잘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 너무 불행한 소년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인디언이었어요. 저지난주에 제가 인디언 이야기를 좀 했었잖아요. 인디언 소년인데 태어날 때 언챙이 입술 위에가 갈라진 언챙이로 태어나서 무시를 당했어요. 집에서도 내박쳐졌고 어느 누구도 친구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이 당시 미국 사회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흑인과 백인의 차별이 어마어마하게 심했습니다. 버스를 타도 흑인석과 백인석이 딱 구분되어 있어서 절대로 함께 타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시절이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권 차별이 있었는데 흑인들보다 더 차별받은 게 인디언들이에요. 인디언들은 흑인들보다 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존재들이었는데 거기서 인디언 안에서조차도 언챙이로 태어나서 자라난 이 소년은 집에서도 버려도 버렸고 친구들도 다 외면해 쓰레기 더미에 왜 앉아서 생활할 만큼 비참한 그가 어느 날 백인 아주머니가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더러운 몸을 씻어주었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좋은 옷을 입혀줬고 그리고 학교를 보내는데 후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인디언 최초로 고등학교에 나왔고 인디언 최초로 대학에 나왔고 인디언 최초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바르텟 박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평안과 기쁨과 감격을 느낄 수 있었던 때는 학위를 받았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쓰레기 더미에 있을 때 한 백인 아주머니가 다가와 손을 잡아 주었을 때였습니다.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그의 인생에 손 내밀어주는 한 백인 아주머니의 손길이 그의 인생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도와주고 채워주면서 그 인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언챙이란 약점도 문제도 허물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손을 내밀고 있는지, 누군가의 연약함으로 누군가의 부족함으로 힘들어하면서 그를 무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여러분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연약함을 도와주고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의 손을 내밀어 붙잡아 일으키며 그의 가장 부족함이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를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안에 이렇게 손 내밀어주는 사랑의 손길이 늘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다음 주에 다음 번째 살펴보게 될 텐데요. 세 번째, 허물을 덮어주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뭐를 덮어준다고요? 허물을 덮어줘요. 모든 사람에게는 허물이 있어요.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반드시 허물도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의인이 아니겁니다. 허물이라는 말은 죄인이란 말이기도 해요. 모든 사람에게는 죄 짓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허물이 다 있어요. 허물과 죄는 구분할 수 있다면 허물은 작은 죄고 죄는 큰 죄라고 볼 수 있는데 성경은 이것도 허물도 죄라고 규정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을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 때문에 죽었던 너희, 죄 때문에 죽었던 내 영원한 심판과 멸망받을 우리 죄인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줌으로 구원하셔서 살려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은 우리를 죽이고 죄도 우리를 죽이고 심판받고 멸망하게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살리시는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허물이 있죠. 죄가 있죠. 나는 죄가 없는데 허물도 없는데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살면서 누구도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요. 허물이 죄가 아닐지라도 약점이고 연약함이고 부족함인데 스스로는 허물처럼 느껴져요. 공부하지 못하신 분들은 글을 읽지 못하면 믿지 마시고 허물처럼 느껴지는 분도 계셔요. 또 가난도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분들은 가난이 수치스럽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셔요. 외모가 못생겼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마치 허물처럼 느껴서 열등감을 느끼고 약점처럼 자기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분도 많이 계세요. 이런 허물이 우리의 문제를 만들어내고 누군가에게 약점처럼 다가와서 허물을 들춰내면서 문제 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주님은 이 허물과 죄를 십자가로 덮으시면서 구원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제 너희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바로 앞에 구절에 21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는, 이렇게 하시면서 시작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너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려고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심으로 너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서 살려낸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들 또 누군가의 허물과 죄가 보일 때마다 그거를 사하면 사해 줄 것이고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죄사함의 권세와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특권과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네가 사할 때 하나님도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허물을 내가 덮어주는 사람인지 죄를 이렇게 덮어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계속 들춰내면서 문제 삼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군가의 허물이 드러나면 이거를 계속 들춰내면서 이제 막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 만나서 저 사람은 저런 허물이 있어, 저런 죄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잠언서에는 이거를 어떻게 경고하는지를 보시죠. 잠언 11장 13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여기 한담한다는 말이 심심풀이로 말한다는 말이거든요.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요, 심심풀이로 그냥 재미삼아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감추고 싶은 허물이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막 이 허물을 들춰내서 계속 누군가한테 막 말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시겠어요? 원수처럼 여기시겠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심심풀이로 한담을 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게 이런 허물이 있어, 저런 죄가 있대, 저 사람은 이런저런 일들을 했대, 막 얼마나 많이 아무 생각 없이 한담, 심심풀이로 그냥 얘기하기 시작해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요, 다른 사람 만나서 남편을 막 비난하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막 이런 문제가 있고, 아내의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 간에 일어났던 일들이 이 사람 만나서 말하고 저 사람 만나 말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이런 정말 참혹한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허물은 덮어줘야 돼요. 그래야 관계는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들춰서 끝없이 정죄하고 심판하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못 살아요. 죄 십자가별로 계속 덮어주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관계 안에서는 끝없이 왜 허물을 들춰내고 왜 정죄하고 비판하고 한담하듯이 심심풀이로 누군가를 만나면 왜 남 얘기를 해요? 왜 남의 허물을 들춰내면서 계속 말해요? 누군가가 내 허물을 계속 누군가한테 계속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하거든요. 괜찮은 것처럼 말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하면 내 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근데 마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스스로도 그렇게 착각하고 남들한테도 내가 그런 사람과 달라라고 계속 말하고 싶은 거를 말하는데, 반대로 너는 그 사람보다 더해 라는 거를 계속 들춰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남의 허물을 말하는 여러분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더한 사람이라는 거를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허물을 들춰내는 거를 성경으로 들여다보시면 제일 눈에 띄는 사람은 함이에요. 함이라는 사람. 노아의 자식이잖아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어느 날 허탈감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건대낮에 나체로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가 나체로 드러누웠어요. 함이란 아들이 그 모습을 봤어요.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 어떻게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나체로 드러놓은 모습을. 그래서 셈과 야벳한테 가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저렇게 나체로 드러놓았어, 한담하는 거죠. 셈과 야벳은 이 말을 듣고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몸을 가려주었습니다. 노아가 술에 깨고 난 다음에 이 소식을 안 다음에 이 함을 저주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분명히 노아의 허물이죠. 죄죠. 술 취해서 나체로 늘부러져 있는 것. 근데 함은 그거를 없는 걸 말한 거 아니에요. 있는 것을 말했잖아요. 근데 저주를 받았어요.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 저주받을 일입니다. 덮어주는 것 복을 받는 길이기도 해요.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관계가 행복하고 그 열쇠를 사용하셔야 천국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대학 수능시험을 본 두 가정 이야기인데 둘 다 점수가 아주 안 나와가지고 대학 가기가 어려워졌어요. 성적표를 받아온 날 한 집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적표를 내놓는 순간에 화가 난 아버지는 아내를 향해서 왜 어떻게 했간디 이 딸이 이렇게 이 성적표를 받아오니 당신은 도대체 집에서 뭐 했냐? 도대체 집에서 뭐 했냐? 이렇게 말하면서 막 온갖 책임을 아내에게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화가 난 남편은 그러면 당신은 뭐 했는데? 하면서 부부싸움을 막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방에서 듣고 있던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내가 나가면 될 거 아니냐고 이랬더니 막 아버지가 당장 없어지라고 화를 냈어요. 그날로 딸은 가출해 버렸습니다. 드러난 현실의 허물이 문제가 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순간에 가정은 순식간에 지옥이 돼 버렸고요. 그리고 그냥 끝장나 버리듯 딸은 가출해 버렸고 부부의 관계는 완벽하게 깨지기 시작했어요. 똑같이 점수가 안 나온 한 가정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집은 이제 아들인데 아주 형편없는 성적표를 가지고 왔어요.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 아빠가 미안해. 좀 더 신경 써줬어야 되는데 미안해. 아빠가 좀 더 신경 써줄게. 힘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엄마가 아들 미안해. 엄마가 좀 더 힘썼고 노력했어야 되는데 엄마가 잘못해서 좀 더 신경 써줄게. 이렇게 말했어요. 무릎 꿇은 아들은 제가 최선을 다해 한 번 더 열심히 노력해 볼게요. 이 가정은 그렇게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이 있는 인생이 우리 모두예요.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님, 교회 나오시면 여러분이 만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 할 것 없이 연약함, 부족함, 허물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연약함을 도와주십니까? 부족함을 채워주십니까? 허물을 덮어주십니까? 아니면 연약함을 들춰내고 부족함을 지적하고 허물을 문제 삼고 그러면서 관계를 망가뜨리고 있으신가요? 이 중요한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두 가지 더 이제 살펴보고 5월달 가정의 달을 마치게 될 텐데, 하여튼 하나님 주시는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하셔서 하늘을 열어가는 인생,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